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주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사람마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나 똑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입니다. 사람마다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나는 못 살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좀 똑바르게 해줬으면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저 정치하는 저 사람만은 좀 바르게 정치해 줬습니다. 나는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만은 좀 그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틈이 없으세요. 흠과 티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아. 의롭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의 세우신 법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 앞에서 그 자나 저울로 재어보고 달아보니 거기에 맞다 틀리다 하는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의란 뭡니까? 사람은 무엇을 의롭다고 합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 말하기를 더러운 것을 다 닦은 걸레 한 조각 같다. 사람들이 옳다고 내세운 의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것을 닦고 닦았던 걸레 한 조각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옳다고 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의롭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배설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배설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말해야 그것이 의죠. 정직을 말할 때 정직한 사람이 말해야 정직이란 말이 통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통하지, 거짓된 사람이 아무리 진실 말해봐야 그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선선 아무리 해쳐봐도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나눈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두 가지 알려주시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네게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시죠.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하여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 성들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게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가 생각나. 롯이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렵니까?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신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제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런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제시하죠. 아니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아니 그러면 3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명 있어도 용서해 주지. 그러면 2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20명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 성 중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는데, 아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소돔 성 중에는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드릴 게 없었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죠. 소돔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 성이 소돔 고모라 그 전 지역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예치는 소리가 있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멸망당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테니까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예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예루살렘 성 중에 의인 넓은 거리로 다니면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외칩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돼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던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 입장이 곤란해. 자기가 그토록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고집부렸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라도 집어넣어서라도 니느웨에다가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그가 외쳤는데,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는데 니느웨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이 곤란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리고 니느웨 성을 안 무너뜨리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니느웨 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여 명이 넘는다. 그거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도 회개함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티없이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러지 마,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일러주어도 어린 자녀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조심해도 넘어져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탓하고 책하고 벌주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 원어의 뜻은 빈사 상태, 죽을 지경에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 배고픔, 물을 마시지 못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목마름. 우리가 정말 배고픔,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 말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참 어렵죠. 친히 자기가 배고픔 그 일을 당해봐야 돼. 배고파 봐야 돼. 군대에서 특수훈련 시킬 때 산속에다 떼어놓는다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그 먹어야 되니까, 별것을 다 해서라도 우선 먹어야 되니까 먹으려고 한다잖아요. 먹는 문제. 요즘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으려고 했었던 그 배고파서 그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것도 우리가 듣는 것 같고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실제 내가 배고파 봤어야 그 배고팠다고 하는 그 사정을 알지. 내가 배고프지 않았는데, 경험이 없는데 아무리 그 소리를 들어봐도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르다. 정말 목말라 봤습니까? 목말라 봤냐고. 뜨거운 사막길에서 아니 몇 시간 동안만 뜨거운 태양은 내려 쬐는데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방울이 없다고 생각해도, 대서시간만 물 한 방울이 없이요 그 길을 걸어보면 얼마나 목이 마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보지 않으면 목마름을 몰라요. 저는 지금도 항상 마음 가운데 저 경기도 포천의 그 양평, 그 영평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훈련 받으려고 그
포천 그 하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영평으로 해가지고 보장산을 향해 가거든요. 가면은 그 영평의 그 주민들이요, 너날 것 없이요, 바켓스에 물을 떠가지고 그릇을 띄워가지고 길 옆으로 다 나와서요,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고 물을 제공해요. 훈련받으러 오고 갈 때마다요,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영평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목마를 때 그 물을, 밖에서 떠온 그 물을 그릇으로 떠서 마실 때의 그 고마움, 너무나 고맙던 거야. 지금도 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7월 26일 잊혀지질 않아요. 보장산 550고지를 올라가는데 무거운 배낭을 치고 또 포열 한 20kg짜리를 거기다 위에다가 얹어 내고 그 산을 550고지를 올라가는데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바닥이 났어. 물이 없어. 야, 땀은 비 오듯 쏟아지는데 물이 없어서 그 목마르다고 하는, 목도 아프고 얼마나 목이 아픈지, 땀은 흐르지 물 한 방울은 없지. 그 550고지를 올라가는데 그때 저는 목마름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을요 해석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나는 이렇게 훈련에 몇 시간 동안 이거 물 못 마셔서 목마른데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하는 생각하면서요, 그 목마름을 참고 견디면서 산봉우리를 올라갔던 그 기억. 그리고 그 산봉우리 올라가니까 쫄병인다고, 야, 물 떠가지고 와. 그리고 철모 몇 개하고 수통들 다 골라서 4개에다가 배 6개 허리에 차고 이 철모 들고 물 들어 한 2시간 밑으로 물을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올라와서 당했던 그 수모.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그 목마름, 그 물 얼마나 목마름이 귀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요, 저는 그 조금 그 경험을 훈련하면서 군대에서 그 목마른 경험을 하면서도요, 그 물, 그때 그러더라, 목마르면 논에서도 그냥 논에 물이고 뭔 물이고 막 꾸정물이고 얼굴 데리고 막 마신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 무슨 물이고 뭐 하여튼 무조건 마시고 본대요. 아무리 더러운 뭐 물이든지 그냥 막 마시고 본다 그러더라고, 목마름. 근데 그때요, 근데 실제 당해보니까 목마름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을 표현한 말이에요. 줄인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애쓰는 그 마음,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면 좋을 줄 알았어. 아버지 품 떠나면 좋을 줄 알았어. 네, 내 맘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 보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집을 떠나니까 고생이요. 집 떠나니까 고생이요. 더더구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줘. 내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뭔 일인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아주 빈사 상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죄와 더불어 필기까지 싸우면서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막상 자기 모습을 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구나. 난 악하게 살았구나라고 자기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진정 바라보면 그런 회개가 터진다니까요. 눈물이 터진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 하고, 예? 이런 울부짖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몰라요. 벽에 부닥쳐라, 벽에 부닥쳐라. 죄가 얼마나 큰 줄 몰라. 벽에 부닥쳐봐야 알아. 진짜 벽에 부닥쳐봐야 알아. 아,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느끼잖아.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거냐? 배부르게 할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배부르다. 정말 배고프다가 배가 부르는 경험도 가져봐야 되잖아요. 배고프다. 배고팠다가 배가 부르는 경험. 정말 배고픈데 배가 부른다. 저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항상 배고프다는 것이 아이고 배고파. 항상 더 먹고 싶어서요. 껄껄껄껄 했던 게 생각나요. 배고파서. 그래서 요령을 피웠어요. 요령을 피웠어요. 닭고기 나올 때는 닭고기가요 밑으로 깔아지거든요. 좀 늦게 배식 줄 서면 좀 닭고기 좀 건더기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뒤에 줄 서고요. 돼지고기 나올 때는 돼지고기로 뜨잖아요. 좀 먼저 서야 물에 뜬 돼지고기부터 먹으려고 앞장 서보고 그런 요령도 내가 피워봤다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좀 더 먹고 싶어서 돼지고기 쓸 때는 앞줄 서고 닭고기 먹을 때는 뒷줄 서고. 야, 그 배고프다고 하는 것을요, 저는 그 군대 생활에서 잠깐 느껴봤지만 정말 배부르다. 여러분, 만족스럽다. 정말 만족스럽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만족할 곳이 없어요. 행복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참된 행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족이 참 만족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젊은 사자가
무엇이든지 잡아먹어 배부를 수 있는데, 혹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신다. 내가 사망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가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아시오니 성령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저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